자,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이 끝나고 이제 중간사로 들어갑니다. 인터테스타멘탈 페리어드, 중간사. 인터라는 거는 사이. 테스타멘트라는 건 뉴 테스타멘트, 올 테스타멘트, 구약과 신약의 사이, 그 중간 시대라는 거예요. 예. 이 중간 시대라는 거는 성경대로 말하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보통 좁은 의미에서는 이걸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간사는 성전 파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크게 보면은 성전 파괴에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가 중간사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라고? 성전. 전 성경은 성전. 구약의 결론은 성전.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해서 전 성경을 성전으로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구약을 매듭 짓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성전이야. 그건 뭐냐? 장차 참 성전이 나타날 것이라. 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구약의 결론이요, 또 신약으로 넘겨주는 바튼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성전에 클로즈업해서 끝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성전은 다 그림자고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형태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의 상징과 그림자이고, 이제 진짜 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에 클로즈업 해놓고 그 다음에 구약을 끝내고 참 성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400년 암흑기간입니다. 그 좁은 의미에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좁은 의미에서 중간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속사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속사의 중심이 성전이면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중간사는 좀 확대시켜서 제1성전의 파괴에서 제3성전이 건축되는, 제3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뭐 제3성전 하면서 세대주의 무슨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되고 짐승의 제사가 회복되면 메시아가 온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건 유대교적인 종말론이에요. 제3성전은 없어요. 지상의 제3성전은 없어. 제3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구약에 보이는 성전을 완성하는 영적인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3성전이지, 이 땅에 제3성전은 없어. 제1성전은 솔로몬, 제2성전은 스룹바벨, 헤롯이 지은 거는, 그거는 구속사와 상관없는,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구속사의 성전의 개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으로서, 제2성전의 연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사실 스룹바벨 성전도 다 깨지고 말았지만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퍼스트 템플 솔로몬 성전, 세컨드 템플 스룹바벨 성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건축된 포르토라서 만든 거, 이거는 장차 나타날 참 성전, 영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짜 모든 성경의 완전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의 참 성전을 통해서 모든 예언과 구속이, 성전이 완성된다고 하는, 성전 세 가지 지난번에 다 정리해 줬죠. 성전의 세 가지, 첫째는 뭐? 구속. 첫째가 뭐야? 왕국. 왜? 하나님 임재 통치.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본질은 똑같아. 에덴 동산의 나무, 임재, 통치, 먹지 말라, 왕국 선포, 시내산, 성막, 성전 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임재 통치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거,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거다. 두 번째는 뭐? 구속.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제사로서의 구속의 기능. 세 번째는 언약. 하나님, 주권, 백성, 언약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백성과 그걸 묶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성전은 임재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왕국, 또 백성을 만드는 구속으로서의 기능, 제사. 세 번째로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언약. 그래서 성전을 언약의 증거요, 임재의 증거요, 통치의 증거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야. 그래서 성전을 증거막, 언약궤를 증거궤, 돌판을 증거판, 언약의 증거요, 임재 통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성전의 역사다. 성전의 역사라고 하는 구속사를 볼 때에 중간사라는 것은 첫째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부터 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중간사로 보는, 이건 나의 해석입니다. 왜? 이건 구속사 쪽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중간사라고 그래요. 왜? 그들은 형태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전 성경을 성전의 역사, 왕국, 구속, 언약의 성전의 역사를 볼 때에는 중간사라는 것은 제1성전의 파괴에서 참 성전인 제3성전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기까지가 중간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큰 틀에서의 중간기인데 그거를 다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게 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전기 중간기와 후기 중간기. 전기 중간기는 제1성전의 파괴에서 제2성전의 건축까지. 중간기 전기는 제1성전의 파괴에서 제2성전의 건축까지. 그럼 성경으로 말하면 어디까지요? 제2성전을 건축한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뭐냐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했잖아. 성경책으로 말하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전 구약을 마지막 성전의 클로즈업에서 거기서 성전으로 집중해가지고 구약을 결론 지었다고 그렇게 몇 달 동안을 가르쳤잖아. 성경 결론, 성막. 전기 중간사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중간사는 제1성전의 파괴에서 참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3성전이 건축될 때까지의 기간을 큰 틀에서 구속사로 보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전기 중간사를 제1성전 파괴에서 제2성전의 건축까지를 전기 중간사로 본다. 그럼 제2성전 건축은 거기에 관한 책이 뭐냐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하고 쉬운 걸 왜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제1성전 파괴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전기 중간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파괴에서부터 성전이 건축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것까지가 전기 중간사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럼 후기 중간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되겠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후기 중간사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그거만을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본질과 원리라고 하는 구속사로 보지 아니하고 성전을 통한 구속사로 보지 아니하고 성전을 구속사의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형태만 보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만을 중간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본질과 원리와 성전과 전 성경을 하나님의 임재 통치로서의 성전, 왕국, 또 구속으로서의 성전, 그 다음엔 성전, 언약의 증거로서의 성전, 이 세 가지 성전이라고 하는 전 구속사, 전 왕국사, 그거를 틀로 볼 때에
넓은 의미에서의 중간사는 바로 성전, 제1성전 파괴에서 참 성전인 제3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것까지가 큰 틀에서 중간사라고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중간사라는 거야. 이해가 돼서 이제? 그러면은 왜 성전을 파괴했느냐?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야. 파괴 건설이야. 파괴 건설. 왜 파괴해야 되느냐? 보다 더 나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본질과 형태, 갖춘 본질이 계속 반복되되 형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형태를 깨뜨려야 돼. 구약은 다 형태야. 구약의 성전은 형태야. 구약의 짐승제사 형태야. 구약의 언약의 증거로서의 돌판 형태야. 이제는 형태가 다 깨지고 그 형태가 없어져야, 계란이 깨지고 번데기가 찢어져야 거기서 진짜가 나오듯이 이제는 형태가 깨지고 없어져야 진짜 참성전, 진짜 참왕국, 진짜 하나님 임재 통치, 진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형태상의 시대는 이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 파괴는 모든 형태를 파괴시킨 거야. 형태가 없어져야 영적인 실체, 영적인 본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의 발전의 단계로서 형태를 깨뜨린 거야. 성전 파괴는 모든 그동안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형태를 깨뜨린 거야. 성전 파괴, 형태 깨뜨린 거야. 다윗의 왕국의 파괴, 성전을 깨뜨린 거야. 언약의 증거인 성전과 돌판, 언약궤가 연대간데 없이 다 깨지고 없어진 건 바로 그 언약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실체가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파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러, 실패를 통해서 보다 나온 성공, 파괴를 통해서 보다 나온.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 건설을 통해서 한 번씩 파괴 건설이 진행될 때마다 한꺼풀씩 자꾸 계시가 형태상으로 발전하다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그런 형태 자체를 깨뜨려버린 거야, 이제는. 그리고 새로운 보이지 않는 형태가 아닌 본질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 통치의 상징이 아니야. 나무나 돌판이나 성막의 상징이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오셔야 돼. 이제는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해 제사, 그건 불완전한 거야. 대제사장, 성전, 짐승, 제사, 불완전한 거야. 그건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 형태가 없어져야지 진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야. 성취되는 거야. 그 구속에 대한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진짜 성취되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건 형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본질. 그래서 예수는 참성전, 대제사장, 제물, 제사, 구속으로서의 이 기능을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시고 뱀의 물을 밟고 승리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심으로 그가 임재 통치로서의 왕이고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나타난 거다. 스스로 왕이고 스스로 왕적 통치를 선포한 거예요. 왕국, 구속으로서의 성전 완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에 약속됐던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됐던 모든 약속을 시와 땅, 왕국의 모든 언약을 구속과 왕국의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함으로써 성전의 본질인 지난번 강의 성전의 본질인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또 구속으로서의 제사 언약의 증거로서의 성막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취된 겁니다. 영적으로 왕국, 영적으로 구속, 영적으로 그 언약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파괴라는 것은 참 성전, 참 왕국,
참 하나님의 임재 통치, 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기까지 파괴해서 건설까지가 엄밀한 의미에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중간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을 바꾸었어요. 중간기라는 말을 바꿔 이제는 중간기란 뭐냐? 암흑의 시대야. 중간기는 암흑의 시대야. 암흑의 시대란 뭐냐? 암흑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시대. 그러니까 포로기 초기에까지는 3차 포로 사로잡혀 가서 그 초기까지는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있었고 또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있었지만은 그 후부터는 선지자가 없어. 완전히 하늘이 닫혔어. 엘리야 때와 같이 완전히 하늘이 닫혔어. 여기서부터 암흑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중간기라는 거는 암흑시대야. 중간기라는 거는 암흑시대야. 성전 파괴 이후 새로운 성전이 나타날 때까지는 암흑시대야. 그래서 중간기라는 말을 암흑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고 동시해야 돼. 이제는 중간기라는 거는 암흑시대다. 그 말을 한 번 더 뒤집어서 바꾸면은 중간기란 뭐냐? 하나님의 침묵기간이야. 암흑시대란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이야. 포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한 기간이야. 물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잠깐 동안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성전 파괴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는 암흑의 시대야. 그래서 포로기에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암흑 속에서 그들이 답답한 중에서 그들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기, 암흑시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는 것은 보다도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잉태기야.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는 것은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잉태기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는 동안에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위한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고 있어. 그때까지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왜 이러냐 간섭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는 동안에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까지는 모세오경밖에 없었는데 할례 받은 민족이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이국만리 사로잡혀 가서 요나서에서 배운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유대인의 그 자존심과 자만심과 선민의 특권의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역사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다. 율법을 왜 못 지켰느냐? 율법이 없어. 미싱. 율법이 없었어. 마지막 요시야 때에 성전을 보수하면서 거기서 두루마리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그걸 통해서 일대 개혁을 했지만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또 성경이 다 율법이 다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율법이 없어서 못 지켰으면은 그럼 우리 책임이 없지 않느냐? 무슨 소리? 율법 책은 두루마리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모세오경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개짖는 소리밖에 듣지 않았어. 근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그 개짖는 소리 같은 무시해버렸던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신명신학 버리면 벌 이거라는 거야. 아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계시는 끊어졌어.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선지자는 없어.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말씀을 귀로 입으로 전해 들은 것들을 다
수집해서 70년 포로 기간 중에 구약 정경 수집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그 총 관리를 한 책임자가 바로 대학자 에스라였어요. 그 다음에 포로 기간 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젠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근데 이제 성전이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제사도 지낼 수 없어. 미신가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 어디서 하나님 만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 이젠 짐승의 제사도 없고 그냥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낼 수는 없어.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내가 지시한 방법으로. 지시한 곳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그 바위돌, 그 제단, 다윗이 어른아의 타작마당에서 그 소를 잡고 그 수레를 쪼개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 그게 성전토야. 하나님 지시한 곳 아니면은 아무데나 성전을 짓지 못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소원이었지만은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딱 위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이슬람 사원을 딱 헐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렇게 했다는 수억의 이슬람이 다 들고 일어나. 성지야. 하나님이 형태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이슬람 사원으로 뚜껑을 딱 덮어놨네. 원수와 대적으로 뚜껑을 딱 덮어놔서 건드리지 못하게. 왜? 파괴된 건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다시 회복돼도 안 돼. 그게 우상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태를 다 일부러 파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 파괴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죽었나. 성전이 불탈 때 하나님이 불타 죽었나. 이제는 신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괴착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고는 소위 공간적으로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우주적인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신관으로 신관이 바꿔서 엄청난 신학적 발전입니다. 신관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성전에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것이 해당 예배입니다. 이제는 제사를 못 지내. 제사를 못 지내니까 이제는 예배 방법이 달라져야 돼.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그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짐승의 제사 아닌 새로운 예배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해당에서 드리는 해당 예배 시나고그, 해당 예배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하루거리로 갈 만한 거리마다 전부 다 해당들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해관같이 그런 해당들이 만들어져서 형태 없어. 성전에 형태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형태를 다 이제는 탈피했어. 그럼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제사라고는 의식, 성전에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발전이에요. 예배의 변화, 신관의 변화가 예배의 변화를 가져와. 예배의 변화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인 발전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낭독하고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편은 노래로서 시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들을 이제 낭독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언서를 이제 그때는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예언서가 편집된 그런 부분마다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유력한 자가 나와서 그 예언서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나 3분의 1은 금식하러 나 3분의 1은 하나 회개를 하고 나 3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할 때에 율법을 읽으면은 옆에 또 한 사람이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요즘 설교지.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해당 예배에서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예언서를 낭독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축도로서 예배를 끝나는 오늘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형태의 원형이 이 해당 예배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성전 제사도 지냈지만은 또 한편으로 해당 예배와 성전 제사가 병행이 됐어요. 새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이야. 성전 제사는 비록 언약궤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 참 성전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템포라리로 스룹바벨의 그 성전에서 짐승 제사는 계속됐습니다. 왜? 형태에서 무형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그만큼 많은 시간과 경험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형태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당 예배와 성전 제사가 예수님 때까지 같이 병행됐다는 거. 이 템포럴이 이거를 위해서 세컨 템플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참 제사를 내다봐야 되니까 성전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능을 바라보고 내다볼 수가 없어. 해당 예배만 가지고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그 가건물 같은 성전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가 그때까지는 계속돼야 되니까 해당 예배와 성전 예배가 계속 병행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포로기 이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전기, 중간기, 바벨론 포로에서 세컨 템플이 그러니까 성전 파괴해서 제2 성전이 재건되는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를 전기 예언서라고 하면 전기 중간기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게 후기 중간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간기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형태가 파괴됨으로써 다윗 왕국이라는 형태도 파괴되고 성전의 형태도 파괴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것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형태상 이스라엘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는 과거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유대인이 아니야. 그거는 장차 나타날 참 이스라엘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로서의 유대인의 경건한 남은 자들이 돌아온 거지. 유대인의 경건한 남은 자들이 돌아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그 중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위대한 예언의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경건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로서 형태상의 모든 시대는 이제는 템포라리로 스룹바벨 성전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해당 예배와 이게 병행됐는데 이제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건 진짜 암흑 중에서도 암흑기야.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지만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 대신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건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전혀 달라요. 뭐냐? 예언자들은 자기 백성에 대한 예언이야.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예언했어. 다니엘 예언은 자기 백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세계사의 열강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장차 나타날 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2장에서 먼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큰 금신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당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거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성전의 파괴와 형태의 파괴를 통해서 성전 파괴, 형태 파괴, 언약의 파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건 아니야. 언약은 살아있어.
그 백성의 언약을 파괴한 거지. 금송아지 같이. 성전 파괴, 언약의 파괴, 또 제사의 파괴, 왕국의 파괴, 이스라엘의 파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파괴, 모든 것의 형태는 다 파괴되고 끝났어. 이제 장차 나타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건 너무나 이해하고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템포러리 과정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깔아앉고 맙니다. 성전 파괴와 동시에 A형상의 하나님의 백성, A형상의 이스라엘은 그냥 깊은 암흑 속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들고 말아요. 표면에서 없어진다는, 역사에서 없어진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해가 져서 지금 어둡지? 해가 져서 지금 어두워졌지? 어두워지면 반대선 뭐가 와? 한국은 지금 뭐야? 한국 낮이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형태상으로 자취를 감추고 어둠 속에 깊이 빠져드는 반대편에서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역사가 태동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무슨 원리지? 정말로적 이중구조.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의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대를 그 배후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낮과 밤과 같아. 이해가 되겠어요? 정말로 이중구조. 이것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제2단계의 중간기입니다. 1단계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퍼스트 템플에서 세컨드 템플까지의 그 기간 바벨론 포로 중에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신관의 변화, 예배의 변화, 말씀의 편집, 또 회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새 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내적인 영적인 준비가 됐지만은 표면상에서는 다 없어진 거야. 다 암흑 속에 다 가라앉았어. 그래서 말라기부터는 400년 동안 본격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는데, 말라기라는 거는 게스가랴로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말라기에 오게 되면 그 성전 예배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야. 성전 예배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신앙과 도덕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간대. 말라기가 깊은 어둠으로 벌써 빠져들어가. 성전 자체가 아주 어둠으로 빠져들어가. 성전 예배가 아주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 그러나 말라기서는 바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선언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새 시대에 대한 약속을 하고서 끝난다는 거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단절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하는 거. 앞으로 400년 동안 기나긴 정말 절망과 좌절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 저녁에서 아침, 이 깊은 밤을 통과할 때 아침이라고 하는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돌파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라고 하는 계시록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포러너, 엘리야가 뭐냐? 포러너는 뭐냐? 왕이 행차할 때에, 대통령이 행차할 때에 그보다 훨씬 앞서가면서 길을 정리하고 그 왕이 지나갈 길을 정비하는 교통경찰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희망의 빛을 던지고 희망의 약속을 던져놓고 형태의 시대가 끝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 중간기에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새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한 시대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시대를 향한
약속과 새 시대를 향한 비전의 빛을 던져주고 한 시대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를 무엇으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고 이 신앙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그 날을 바라보는 약속을 믿는 이게 계시록이야. 계시록은 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권 언약 거룩 약속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이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말라기 이후부터는 이제 암흑의 시대로 완전히 표면에 나타난 형태상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땅속으로 어둠 속으로 깔아앉는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열광을 들어쓰는 거야.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금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포록이야.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할 때는 느부갓네살 때 포록이 초기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돌아가긴 다 틀렸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이 나타 조금 더 확실히 말하면은 포로를 끌려갔어. 할례받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할례 없는 이방 오랑캐 이국만리 사로잡혀 포로 신세가 됐느냐.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 자존심 용납할 수 없어. 지옥이야. 그러니까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나 옛날에 공부한 거야. 고대 전쟁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 그러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왔느냐? 출애굽하고 생각을 해봐. 출애굽이라는 뭐야? 누가 싸움이야? 애굽신이 뭐야? 태양. 애굽의 신 태양신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싸움이야. 10가지 재앙. 신들의 전쟁이야. 거기서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이 승리한 걸 저들이 봤어. 그래서 콧대가 높아진 거야. 그런데 저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야. 바벨론의 태양신이 이긴 거야. 그럼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조상들 죄 때문이다. 저희들의 신이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사로잡혀왔다는 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대답이 다니엘의 대답이 물론 다니엘의 대답은 아니지만은 다니엘의 대답이 그래? 그럼 너희 이스라엘의 신이 큰지 바벨론의 신이 큰지 한번 볼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금신상이 뭐야? 머리는 황금, 이건 느부갓네살과 전성기에 있는 바벨론의 전성기야. 그다음에 가슴은 은, 페르시아, 바벨론을 꽂고 대신 등장하는 페르시아, 메디아 바사. 그 다음에는 청동, 이거는 헬라. 그 밑에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인 10발가락이 로마야. 이 금신상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땅 밑에 지금 어둠 속에 깔아앉아서 완전히 죽은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라. 그리고 너희 신이 여호와가 바벨론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다고 하는데 볼래 한번? 조그만 돌이 떠서 오다가 그냥 그 금신상을 때려보시니까 그 금신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어. 누가 커? 하나님이 모든 열방들보다 더 큰 거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때려부신다는 거야. 이게 중간기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바벨론 시대야. 포로기 초기야. 그렇지만 앞으로 이 바벨론이 아무리 지금 전성기에 있지만은 바벨론도 깨질 것이고 그 다음에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나겠지만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깨질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겠지만은 그 다음에 헬라도 깨질 것이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나타나겠지만 로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깨뜨리겠다. 그럼 열강들이 일어나고 깨지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위대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 깊은 어둠 속에 깔아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침묵은 그 배후에서 열강들을 통해서 위대한 새 시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새로운 위대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잉택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야.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아까 금신상이 그 현실화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메디아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대제국 바벨론이 그냥 피 흘림이 없이 전쟁 없이 그냥 메디아 바사로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거야. 오늘 한국에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대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없이 뒤엎어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세계 아무리 큰 열강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뒤엎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했느냐. 이제 바벨론은 표면으로는 유다를 심판하고 포로를 사로잡아가고 그 배후에서는 아까 말한 신관의 변화, 예배의 변화, 또 모든 구약 정경을 편집하고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회개 기간, 이면에서 영적인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를 통해서. 그냥 때려부시는 거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해방해주고 무너진 성전을 또 새로 건축하게 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이 메디아 바사입니다. 앞으로 먼 훗날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참 왕국, 참 통치, 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옛 시대의 형태 템플은 끝났지만은 세컨드 템플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서드 템플을 내다보게 하는 새 시대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고레스와 페르시아, 메디아 바사가 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가 일어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성경 두족보 할 때 헬레니즘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서 지도도 다 넣어주고 알렉산더 대왕이 약간 20살에 왕이 돼가지고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자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배운 사람이야. 준비된 왕이야. 그러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고 20살밖에 안 됐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뭐야? 이 찬란하고 위대한 이 헬라의 문화를 이 조그만 한 모통의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화시켜서 전 세계가 헬라 문화권으로 통일되는 팍스 헬레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복 사업을 한 거야. 단순한 칭기스칸 같이 그냥 영토 야욕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정복자가 아니야. 그는 철학자야. 헬라 문화에 의한 세계 평화, 팍스 헬레나. 세계를 헬라화, 헬라 문화를 세계화. 이것이 세계 정부라고는 글로벌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뭐 했느냐? 크게 나누면 그 원정을 통해서 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거기까지 가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가는 곳마다 만들고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헬라 사람을 결혼을 시켰어. 이방인과 헬라 사람 결혼, 그러면 헬라화 되지 않아?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다 헬라화 되지 않아? 요즘 이슬람의 선교 전략이 인해 전술이야. 전부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냥 한국으로 자꾸 5.18을 배경으로 해서 또 하나는 난민을 통해서 그냥 막 침투시켜가지고 전부 인해 전술로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여기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뭐 할랄 뭐 5.18을 끌어들이려고 할랄 무슨 뭐 공장 만든다고 하다가 이젠 또 그것도 이제 기독교가 강력한 반발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송도 국제도시에 거기다가 이슬람 대학을 세워서 기숙사, 학비, 일체 모든 걸 다 무료로 100% 무료로 엘리트들 다 끌어들여서 이슬람화하시고 자꾸 결혼시켜서 한국을 이슬람화의 동양의 타겟으로 삼고 지금 무서운 세력으로 지금 쓰나미처럼 이슬람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를 통해서 첫째로 한 거는 전 세계를 헬라화, 헬라 문화를 세계화, 헬라 문화로 통일을 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헬라의 언어와, 그러니까 첫째는 결혼을 통해서 헬라와, 두 번째로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로 전 세계를 헬라화, 문화적인 통일이야. 언어와 문화적인 통일이야. 이것이 신약시대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신약시대를 준비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나 헬라어로 다 통해. 헬라 문화, 헬라 사상, 헬라어로 다 통해. 헬라어만 하면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거는 뭐 몇십 년, 몇백 년의 대립이 아니야. 알렉산더 같은 엄청난 이 원정을 통해서, 정복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헬라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 놨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서 바울이 또 모든 사도들이 헬라어로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야.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와 히랍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로마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로마는 법률과 군대예요. 법률과 군사. 군사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군사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은 어디에 가나 안정적으로 평안히 여행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나 신변의 보장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야.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와 언어로 통일함으로써 어디 가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로마는 군사적으로 세계 통치와 세계 치안을 완전히 유지함으로써 모든 여행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신변의 안전과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400년 이스라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은 열방을 들어서 위대한 새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계 열강을 다 들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은 비록 캄캄한 절망과 암흑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압축해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70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셨어. 시편의 고난시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지금 암흑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갇혀 있는데, 바로 이 구속사의 원리가 그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침묵의 70년이 북한 땅에 새로운 영광의 새 아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잉태하는 것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나만은 나만대로 지금 어둠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완전한 침묵 가운데 암담한 어둠 속을 헤매고 더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 깊은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떤 암흑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중간기의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